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사실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장 짤막하게 그러면서도 그 핵심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그럴 때 그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들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까지를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많은 그 세대 동안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가장 많은 그 성경의 학자들이 또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가장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설교했었던 본문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2장 6절부터 11절은 찬송시라고 1세기 때의 성도들이 다 암송할 정도로 우리가 주기도문은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주기도문을 한 2세기 때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 혹은 수요일날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이 이렇게 2세기 때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사도신경도 2세기 때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2세기 때 제가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너무나 자주 하니까 저는 하여튼 이렇게 같이 사도신경이 2세기 때 이게 성경 이외에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그 고백으로 시처럼 2세기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그런 내용이 사도신조인데 성경 안에서 사도신조처럼 암송되었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이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참 성도들이 기회에 있을 때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욥기에 나오는 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만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참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겸손의 그 기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겸손의 모델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겸손할 때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같이 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구약 성경도 교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풍부함을 누릴 텐데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은금이 증식하고 너희들의 가축이 이제 번성하고 그 풍요를 누릴 때에 내가 걱정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 쪽에서 너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느냐? 교만해지면은 제일 드러나는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교만에 대한 성경의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제자들이 노중에서 뭐였죠?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는 이 싸움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자기의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성찬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 자리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신앙적인 싸움이 뭐냐 그럴 때 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 자기를 낮추신 거,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하여튼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여튼 모든 신앙의 시험이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시험이면 그거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단 말이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까지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아주 높은 곳에 높여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는 그냥 겸양지덕으로 왜 나를 그냥 겸양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당해야 할 그 지옥의 고통까지 다 겪으신 거거든요. 그 자리까지 낮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였다 이 말은 낮아지신 것을 하나님께 높였다 이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 나가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고 항상 높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어. 스스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낮아지도록 해야 돼요. 낮아지도록. 손해보는 상황이 있으면 손해당하고 손해보고 그저 하여튼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식과 그 사고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실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2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제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겸손의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우리가 신자들이 또 교회가 또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는가?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그 근거가 뭐였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겸손한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는 이 겸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받은 공동체가 됐고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 속에는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데, 교회가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 속에 사실은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을 너희들 우리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사실은 이 2장 12절에 나오는 이 구원은 공동체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좀 참고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1장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보통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마음속에 성도의 그 영적인 개인 구원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이 너희 안에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영역 성경이 이제 in you, 너희 안에, 우리 성도의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RS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among you 이렇게 해서 among you라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공동체 구원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할 때 in you로 번역하고 또 among you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은, 그럴 때는 우리가 해석을 취할 때 어떤 한쪽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두 가지 입장을 다 동시에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도의 개인 구원의 측면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적 구원도 같이 염두에 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중을 두자면 공동체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서 2장 전반적인 흐름이 교회 성도들 간에 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문맥이잖아요. 성도들끼리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너희들,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러면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를 이야기하는 문맥이니까, 여기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개인의 구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는 구원을,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을, 이 교회 공동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 속에는 항상 이 겸손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의 모범을 가지고, 겸손의 원리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것이 본문에 더 가까운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표현이 1장 27절에도 나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형을 언도받을지 아니면 풀려날지 이런 그 두 가지 그 아주 그 긴박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이 나 없을 때에도 혹 내가 사형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너희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본받아서 너희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구원도 개인주의적인 맥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을 내가 성숙해 간다, 이렇게 개인의 성숙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것하고 교회 공동체 구원의 성숙이 어떤 면에서 같이 갑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적 구원과 개인의 구원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개인의 구원 측면이기 이전에 교회 공동체로 서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현실적으로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낮춤으로써 이 교회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면서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13절에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있어요. 그 이는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 왜냐하면이 앞에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어 가요. 우리가 나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회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게 뭐냐 하면은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니까 너희들이 겸손한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심판권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이 고린도서 7장 15절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 바울의 그 제자인 디도가 이렇게 온 걸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을 대했다 그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성도 있지만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한 영혼을 우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그 영혼이 어떤 미숙한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상태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재판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심판권이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어느 사람이라든지 아주 심각한 이단 외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심판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만약에 정말 현저하게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뭐 흠결이 많고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 자세가 교회적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너희가 심판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가 그 글을 책에서 그 글을 읽었는데요.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은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평균적으로. 1위랍니다. 1위. 105래요. 105. 평균 IQ가 105래요. 저는 IQ가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은 되겠죠. 105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머리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노벨상도 많이 받고 뭐 유대인들 대단하죠. 그 머리가. 근데 유대인들이 45위예요. 45위.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95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표를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고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류 지금 한류 K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예일대학교인가요? 어디에서는 한국의 이제 그 예능, 한국의 그 예술, 문화, 한국의 문화를 따로 이렇게 과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학위를 주겠다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럴 정도까지 이제 한국이 위상이 높아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 하면은 참는 거를 못 하는 거야. 우리가 가장 그 약점이에요. 참는 거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심리적인 말도 되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결정을 내리고 쉽게 판단을 내리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할 때, 겸손은요, 사실은 이 겸손이 모든 덕성의 뿌리입니다. 사랑도 사실은 그 효과를 얻으려면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이 사실은 그 빛을 발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인내는 다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내하신 거예요. 그 인내는 겸손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최종적인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결정을 빨리 하는지 몰라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말 실수 같아요. 말 실수. 근데 말 실수 중에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빨리 말해가지고. 못 참고 빨리 말해가지고.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거를 말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본래 의도하지 않은데 원수가 되는 거죠. 판정을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누가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장 주십시오. 인내를 주시옵소서는 당장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자세예요. 최근에 드라마 중에 25, 21이라는 25, 21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대사들이 좋은 대사들이 나오는데 엄마하고 이제 딸하고 이렇게 싸우는 말다툼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딸한테. 너는 왜 엄마하고 이렇게 사이가 이제 안 좋아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뭐 결정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표현이 생각이 나요. 딸에게 너는 왜 사람들을 이해할 생각은 안 하고 실망을 할 준비만 하고 있냐 그래요. 실망할 준비만 하고 있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쪽보다는 실망할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뭔가 딱 걸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은.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그 표현이 생겨요. 너 어떻게 실망할 준비만 하고 있냐? 이해할 준비를 해야지.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옮기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교회 누구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정적인 쪽에서만 왜 동기 유발을 갖냐. 거기 아무리 당신이 그 교회를 옮겼어도 그 안에서 모범적인 교훈이 있었을 거 아니냐. 훌륭한 교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각 교회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에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법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안 보고 왜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냐. 왜 실망할 준비만 돼 있냐. 이해할 준비는 안 돼 있고.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네.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다 판정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 너희들이 요구되는 자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야. 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루스 그레함이라는 그 부인이신데 그분의 묘비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묘비에 뭐라고 돼 있냐니까 공사 끝 이렇게 써 있대요. 공사 끝. 네, 나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 끝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는 이 겸손의 덕성, 그 인내의 덕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얘기했어요.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다.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다. 그 말은 뭐냐면 인내하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똑똑하게 판정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 것 같아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참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항상 이라는 거야. 항상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목회하는 저나 또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가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인데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성도들을 존중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심판권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히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인내의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겸손과 인내의 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판정하고 결정 내리는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